일꾼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일꾼이 넘치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여러분 며칠 동안 살아 계셨는지 아세요? 물론 살아 계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부활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더 사역을 하셨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사역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왔을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께서 터닝백 할 수 있도록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엠마오에 가면 거기에 엠마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찬양을 불렀더니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가 감격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문이 꽉 닫혀 있었는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이제 무덤에 이제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마음에 불안해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잠긴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띄어져야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빨리 가서 뵙자. 아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뒤늦게 들어온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체험자들이고 증언자들이고 그들은 그 보고 팩트로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랑 항상 같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지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했는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실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마음에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 민망한 마음이 그렇게 들었던 것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쌍욕을 했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기쁨보다는 그들의 민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먹고 살기 위하여 배에 올라 고기를 낚아보지만 밤새 수고하여도 빈 배에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때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과 거리가 한 100야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순종하여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고기가 밤새도록 낚아도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던 그 고기가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일 처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처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헛수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고생뿐밖에 없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만남이 오늘 3번째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을 때에 베드로는 겉에 거치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벌거벗은 몸으로 황급하게 예수님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는 만선의 기쁨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일꾼이 많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이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가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셔요. 밤새 수고하여 정말 피곤함과 지침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켜시고 거기에 떡을 가지고 가시고 또 약간의 고기도 가지고 가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추위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허기져 있는 그 제자들을 또 따뜻하게 먹이시면서 추위와 굶주림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용납해 줘야 됩니다. 누가 문제가 있잖아요?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민망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그랬지? 부활한다고? 아무도 왜 믿지 않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느냐? 그렇게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게 조반이 어느 나라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와서 먹으라, 그렇게, 이게 아마 중국말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군데 우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해요? 우린 다 예수님인 거 다 알았어요. 이미 영적으로 다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피곤함과 고달픔을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삶의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 아가페메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시몬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그에게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믿다가 시험 드는 일들도 많아요. 예수님 믿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될 겁니다.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제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도리를 이제 네가 깨쳤구나. 네가 구원의 도리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의 일꾼에 해당될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는 일에 대하여 묻는 어느 누구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에 대하여 너희가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소망되어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해 드릴게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친구 사랑으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단계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단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 안내할 줄은 있지만 때로는 나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인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레오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심히 근심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자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허투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만 립서비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확인해보고 싶으시는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많은 말씀에 아멘하지만 아멘 한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랬는데 그 필레오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한 단계 낮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을 친구로 알고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내가 이제는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죽는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이제는 너가 먹여도 되겠구나. 주님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내가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 있고 힘 있고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고백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어려움 속에 빠지거나 말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속에 옛 구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난 다 내려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께 받은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